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오늘은 28강 동지한식 배고제라 하는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그림을 보면은 이 1월의 법이 이제 천지가 돌아가는 법이 되는데, 이 1월의 법을 하루에 두고 보면은 1이라 하는 것은 이 오행으로 이 화를 나타내고요. 월이라 하는 것은 오행으로 수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월은 팔계로 감캐를 이야기하면은 이런 캐로 이 캐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일을 봉황으로 의미한다 그러면은 월을 용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봉용과 용봉이 있는데 용봉, 용봉이 있는데 이 개념은 다르거든요. 봉용은 화에서 수로 갔다 그죠? 용봉은 수에서 화로 갔다 그죠? 그러면은 이건 화수 미제가 돼요. 화수 미제. 그러니까 수화 기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아가는 이 형태가 봉용에서 기제의 세상이 열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용봉에서. 그래서 이렇게 오행의 원리를 봉용으로 갔을 때는 미제가 돼서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용봉이 돼야지 용에서 봉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다 그죠. 돼야지 후천으로 넘어간다. 봉에서 용으로 넘어오면은 후천으로 넘어갈 수가 없고, 용에서 봉으로 돼야지 넘어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봉이라 하는 것은 일을 의미하고 용이라 하는 것은 월을 의미하죠. 선천은 봉용의 세상이죠. 왜냐하면 일에서 월로 왔으니까. 후천은 용봉의 세상이죠. 왜냐하면 월에서 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선천과 후천이 가는 길이 달라요. 선천은 일에서 월로 갔다 하는 것은 팽창에서 수축으로 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또 월에서 일로 갔다 하는 것은 수축에서 팽창으로 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 한 개 가지고도 천지이치를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제가 선천은 팽창에서 수축으로 갔고 후천에는 수축에서 팽창으로 가는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은 동지한식 배우자라는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은 선천의 이 팽창에서 수축, 일에서 월로 가는 이 세계를 반대로 월에서 일로 가는 반대의 세상으로 돌리기 위한 그 단서가 동지한식 배고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강의가 동지한식 배고제인데, 동지한식 배고제 되면은 일에서 월로 가는 것이 월에서 일로 간다 하는 그 내용을 강의하고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루는 이제 아침조, 낮주, 조주, 석, 저녁석, 밤야. 이 하루가 돌아가는 것도 이 아침과 낮은 일이라 하면은 저녁과 밤은 월이가 된다. 이것을 또 추나 추동 사철로 두더라도 봄, 여름이 일에 둔다 하면은 가을, 겨울이 월에 둔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선천에서 후천으로 오는 거, 그죠? 선천에서 후천으로 오는 것은 일에서 월로 왔다, 그죠? 이거는 천지 비가 된다, 그죠? 이거는 천이고 이거는 지가 돼서 천지 비가 된다. 천지 비가 된다 했어요. 후천에서 다시 선천으로 가는 게, 후천에서 선천으로 가는 게 이것이 지천태가 된다. 지천태가 된다, 그죠? 지천태가 된다. 이렇게 하루하고 1년에서도 이렇게 선천과 후천의 원리가 다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큰 그림으로 그릴 필요 없이 작은 그림에서도 선우층 변화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죠. 왜 이래 되는지. 그냥 매년 매일 이러한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적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수로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게 되면 아, 이 변화가 있구나. 이런 변화를 큰 변화를 갖다가 개벽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저번 시간에 선천은 자에서 시작했죠.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자에서 이렇게 갔다 그죠? 팽창을 하고 또 이렇게 수축을 했다 그러면은 후천은 사에서 시작한다. 사에서 해로 갔으니 선천은 해에서 사로 갔죠. 그죠? 후천은 사에서 해로 가고 있죠. 반대로 가야겠죠. 그러기 수축하고 또 해에서 사로 오니 팽창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은 반대로 가고 있다. 그죠? 1에서 월로 가는 것이 월에서 일로 간다는 것을 이 12지지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형상은 사도용미라 하는 것도 이래 지지의 변화, 후천의 변화를 말씀하신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이 되고 일이 되고 그죠? 지가 되고 월이 된다 하면은 천에서 지로 가는 것, 천에서 지로 가는 것은 기재에서 미재로 가는 거거든요. 기재에서 미재로 가니 이거는 천지비가 되고 미재에서 지에서 천으로 가는 거, 미재에서 기재로 가는 게 이게 지천태, 지에서 천으로 가는 거죠. 이걸 지천태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정력에 나오는 김일부 선생의 15가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수미재해요 수와 기재로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이렇게 그죠? 설명되어 있죠. 미재는 천의 기재는 천의 개념이고 미재는 지의 개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수와 기재는 이렇게 기재는 이렇게 지에서 천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그럼 화수 미재는 천에서 지로 오는 거다. 미재니까. 그죠? 그러니까 화수와는 기재고 화수는 미재인데 기재 미재해여 천지삼원이다 하는 것은 기재에서 미재로 온 것은 천에서 지로 온 것이 되니까 이건 삼원이 된다 하는 거고 또 미재 기재해여 지천오원이다. 미재에서 기재로 가는 것은 지에서 천으로 가는 것이 되니까 이것은 오원이다. 그죠? 오원이다. 지천태니까 오원이다. 그죠? 그리고 천지 지천해요. 천지비 지천태죠. 천지는 삼원이고 지천은 오원이니까 이걸 갖다가 삼원 오원해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또 삼원 왜 오원이라 삼원과 오원이라 하는 것은 상원의 원원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상원은 최고 높은 원, 어떤 데는 원이가 되죠. 어떤 데는 원의 그 원원이다. 어떤 데는 원의 원원이 한 개의 원은 삼원이 되고 한 개의 원은 오원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삼원은 이 자의 운이면 오원은 축의 운이 되겠죠. 이거 삼원은 천의 운이면 오원은 지의 운이 되죠. 이것이 다 상원의 원론이다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말하는 천의 개념, 지의 개념 이렇게 개념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모두 다 상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삼원, 오원 모든 게 다 상원이다. 상원의 원론이 바로 10과 5가 하나 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천과 지가 10과 5가 하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천지가 하나로 합덕되는 게 하나의 말씀으로 되는 게 금화 이역이 되겠죠. 금과 하가 다시 자리를 바르게 잡는 것을 금화 이역이라 합니다.
금화가 이제 이 바뀜해요. 금화가 바뀜이 바로 만력의 그림이다. 후천의 만력은 후천의 그림이거든요. 후천의 그림이다. 이렇게 또 밝히셨고 후천의 그림이 바로 함해여 항해다. 함이라 하는 것은 택산함이거든요. 택산함. 택산함은 함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후천의 십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함. 항이라 하는 것은 내풍항이라 하거든요. 내풍항캐라 하는데 내풍이라 하는 것은 장남과 장녀가 근곤을 대행해서 대행해서 정사를 한다는 것이 후천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남과 장녀라 하는 근곤이 이것이 오가 된다 하면은 하면하는 것은 이것은 10이 되거든요. 그래서 10가 10회여 5회여 10회여 5회여 10에서 5로 가는 것은 천에서 지로 간다 그죠? 천에서 지로 가는 거고 5에서 10으로 가는 것이 지에서 천으로 가는 거다 그죠? 이게 지천태. 그래서 50년 공부는 50년 공부라 하는 그 뜻은 후천의 지천태 공사라고 저번 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운 자해지운은 자운이고 상운 축해지운은 축운이죠. 자운은 삼운이고 축운은 오운인데 그러면은 자라 하는 것은 천의 개념이고 축이라 하는 것은 지의 개념인데 축운에는 양지고 자운에는 삼천인데 왜 이게 오운이 되냐 하면서 축운에서는 합득된 운이니까 천과 지가 합득된 수에 오라는 건 천과 지 합득된 수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의 운이 되고 월은 합득이 된 운이니까 오운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후천은 합득이 된다. 또 금화오성의 정력의 금화오성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5도 2월 혼생신 5도 2월 혼생신하니 초3일이요. 자, 달이 이제 변화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음력으로 이제 1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달이 이제 이 거몸에서 점점 달이 커져간다 그죠? 커져가지고 보름 되면 보름이 되죠. 보름달이 되고 다시 여기는 또 달이 점점 줄어들어갖고 여기가 거몸이 된다 하는 이 이야기인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이제 초3일이고 다시 또 초8일이고 또 15일 되니 망선천이라 달이 거몸에서 점점 커가오는 거 이거는 선천의 법이다 하는 거고 반대로 16일에서 달이 점점 보름에서 점점 줄어드는 것은 이게 23일, 28일 그죠? 30일 후천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선천의 시작은 거몸에서 시작한다 하면 후천의 시작은 보름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월합 중궁지 중이 달이 중이 보름에 있을 때 그것을 일일로 한다. 일일 사고를 한다 하는 내용이죠. 이거는 후천의 법입니다. 선천은 일일은 달이 중궁에 있는 게 아니고 달이 거몸에 있는 거고 후천은 달이 중궁 보름에서 시작한다 하는 것을 여기 금화 오송에서 김일부 선생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죠? 선천은 팽창해서 수축을 했다 그죠? 후천은 수축해서 팽창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달이 팽창하는 것은 점점 커지는 것으로 수축하는 것은 점점 작아지는 게 선천의 법이고 후천은 수축이니까 달이 점점 줄어들다가 달이 점점 커지는 거, 팽창하는 거. 선천과 후천의 법이 다르다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위에 거는 1에서 월로 가는 것이고 밑에 것은 월에서 일로 가는 팽창, 수축, 팽창하는 이러한 후천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육수구금은 회의 윤이 유리라. 그리고 이와 삼목은 분이 영
이 여요, 이 율료를 이야기하는 거든. 율료. 율료인데 율이라 하는 것은 육수구음이고 여라 하는 것은 이와 삼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보면은 이 이화 삼목이 여 있고 육수구음이 여 있어요, 이거죠. 이화 삼목 이거는 이제 목이고 화니까 이것은 이제 천의 개념이라 하면 이건 지의 개념이 되고 이거는 이제 이 팽창하는 곳이 되면 이것은 수축하는 개념이 되죠. 그러니까 팽창하는 곳이 되니까 분이 빛이 분이 영 빛이라는 거죠. 빛 이게 화가 있으니 그것이 열화 하는 것은 열화 하는 것은 유리라 하는 것은 수축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이는 곳이 되죠. 회의 젖을 윤이 유리라. 그 모이는 곳이 수축하는 것은 모이는 곳이 되고 팽창하는 것은 나눠지는 것이 되니 이렇게 수축 팽창을 율료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율로 하지 않고 율료로 했어요. 여율은 팽창에서 수축으로 가는 것을 율료는 수축에서 팽창으로 가는 것이니까 일부 선생은 이렇게 여기 먼저 유리요 열화 육수구음은 유리요 이화삼목은 열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조금 전에 이 수축에서 팽창으로 가는 것은 미지에서 기제로 가는 거죠. 지천 오온을 설명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천 수축에서 팽창으로 가는 것이 미지에서 기제로 가는 것이죠. 미지에서 기제로 가는 것이 되니 이것은 지천태세상 오온. 지천태세상 오온은 율료도수도 하는 것이에요. 율료도수도 하는 것을 여기서 율료도수는 달도수죠. 달의 변화죠. 선천은 태양의 변화면 후천은 달의 변화가 되니 율료도수, 달도수 이게 다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또 이제 우리 천간의 가벌병정 무기경식 인계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가 가벌이니까 을, 병정이니까 정, 여기가 화니까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화고 여기가 금이고 여기가 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벌에서 을을 잡았고 병정에서 정, 음정을 잡았고 병신에서 신을 잡았고 여기는 인계에서 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릴 수 있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이게 율료도수가 이렇게 천간으로 음을 쓰고 있다. 당연히 음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율료도수는 달도수 되고 음도수가 되죠. 태양은 양도수가 되니 율료도수는 달도수 되니 음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산사 미륵금불이 화이전열아 이렇게 했어요. 전열아 하는 이 합자가 물론 이 강이라 하는 뜻도 되지만은 이 모두 다 음이다 하는 뜻이죠. 모두 다 음이다. 금산사 미륵이 있는 모두 다 음이다. 다 이게 을미생으로 오시고 정사생으로 오시고 신미생으로 오시고 계유생으로 다 음으로 다 오셨다 하는 거죠. 그죠? 오셨다 하는데 상제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생장, 염장, 사열을 쓰니라. 여기 있는 신미는 이거는 이 무국이에요. 무국도수가 되니 여기에 무국도수로서 생장, 염장이라 하는 사열을 쓰시게 되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것이 병이 들어간다 했어요. 그죠? 왜 병이 들어가냐면은 이쪽은 분이 영이니까 천의 개념이고 이쪽은 윤이 유리니까 이쪽은 지의 개념이 됐어요. 지의 개념이 되다 보니까 지는 화수로 돌아가니까 여기에 원래 금이 있는데 여기 지에서는 금화가 자리를 바꾸게 되니 여기에 화가 왔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병이 왔다 했어요. 그 상제님 손에는 왼손에는 임이 있고 오른손에는 무가 있다 했어요. 그죠? 무. 자, 이 상제님의 손에 있는 이 임과 무가 있는데
이 선천에는 물이지만은 물에 불이 들어가는 게 후천의 법이다, 그죠? 그래서 임술생은 선천의 법이고 후천의 법을 위시교육태 후천의 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미 불이 들어가니까 이쪽에 병을 쓴다, 그죠? 그래서 좌보성은 그 병이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문은 우필성이 물은 또 후천은 포함육이다, 그죠? 선천은 5지만 후천은 6이다, 6, 그죠? 중앙이, 그죠? 그래서 여기에 개를 썼어요, 그죠? 개를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육수구검이랬어요. 육수구검 2와 3목이라 했어요, 그죠? 그럼 이 그림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여기 구금, 육수, 삼목, 이화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일본 선생님이 육수, 구금, 이화, 삼목 거꾸로 잡아 돌렸어요, 그죠? 이게 시계 방향이 돌아가는 게 좌선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우선이 돼요. 그러면 지금 우선으로 지금 이것을 얘기했어요. 왜 그러면은 좌선을 설명하지 않고 우선으로 설명했냐면은 왜 좌선으로 사구, 육수, 삼목, 이화로 설명하지 않고 육수, 구금, 이화, 삼목으로 이렇게 우선으로 설명했는지 하면은 전문의 시간에 설명했어요, 그죠? 수명은 우선이고 복록은 좌선이라 했어요. 우선이라 수명은 좌선이고 복록은 우선이라 했어요, 그죠? 좌선은 1에서 10일까지 가는 거고 우선은 10에서 우선을 해가지고 10일까지 간다 했어요. 그래서 좌선은 좌에서 1이 좌죠. 좌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가 이 종공이 된다 했어요, 그죠? 술이 종공되니 아까 전에 좌선하는 병과 11번째 술이 병술이 후천의 하늘의 천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선은 복록인데 우선은 10에서 가는 거니까 미토가 10이죠. 그죠? 미토 10에서 거꾸로 가니까 미오로 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유로 있어요. 그죠? 유로 있으니까 이것은 우선하는 개와 6을 합쳐 개유가 하늘의 천간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제가 몇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선하는 걸 쓰지 않고 우선하는 걸 왜 쓰냐 하면은 우선 개유에서 후천이 열리기 때문에 이 율료도수가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으로 이렇게 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문에 태울제 훔리합리사바 훔리합리라 하는 게 있어요. 훔리합리라 하는 게 여기 입구자를 다 빼보면은 일단은 이게 소자에다가 그죠? 마을리자 소의 마을이죠. 그리고 또 이게 택산함이죠, 그죠? 택산함 이게 아까 10을 이야기한다 했어요. 그리고 이거 10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훔리가 그 10의 세상이 되게 훔리합리 사바하죠. 해달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훔리는 상운축해, 후천이 상운축해. 그래서 상운축해에는 합리죠. 합리는 만인합렬, 그죠? 만인합렬, 신인조화되는 이 합리가 바로 동지한시 배고제라 하는 이 1에서 월로 갔던 게 월에서 1로 갔는 그 단서가 또 여기 들어있다 하는 것을 합리라 하는 뜻의 태울주라 하는 그 주문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훔리합리 이제 천의 개념도 있고 지의 개념도 있는데 지금 그러면 천의 개념은 삼신의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나 삼신과 또 땅이라 하는 이 개념은 어떤 한 개념이냐면은 이 칠성이라 하는 이 개념하고 이렇게 설명을 천지공사를 상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신과 칠성의 이야기인데 삼신은 무형의 존재예요. 신들도 삼신이라 하는 이 무형의 존재를
감히 가늠할 수 없어요. 근데 칠성은 유형이 존재해서 가장 어뜸되는 별이에요. 그 두 개의 별이 존성과 재성이라 했어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 내용은 여기 도장 17권 태상 혈령 북두 본명 연생 진경주라 하는 이런 경전에 이 내용이 실려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북두칠성이라 하는 것은 천지의 어떤 가는 영이다. 원황정기 내하바시, 원황정기 내하바시, 어떤 가는 하늘의 어떤 가는 영이다. 천지에서 어떤 가는 영이다. 하늘에서 어떤 가는 임금이다. 그 북두의 별은 임금의 별인데, 이 하늘에 있는 임금의 별 중에서도 가장 어떤데는 임금의 별, 어떤데는 영의 별이 바로 북두라 하는 것을 여기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사람의 근본된 생명이라 하죠. 신인지 본명야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북두 그 천지 중 북두 칠성은 천지 중앙에 있다가 중천 대신에죠. 중천 가운데서 거하고 있죠. 그래서 또 위천지 추유이며, 그 천지의 추유를 하는 것은 그 가장 중추기관이라는 거죠. 북두가 하늘이 가장 중추기관이라 하고, 또 천지의 그 저울이라, 하늘 땅의 이제 저울이 북두칠성이고, 하늘에 뭐가 없으면, 북두가 없으면 생명이 없고, 또 북두가 없으면 이룰 수 없고, 결국 성하는 것은 북두가 한다. 생성의 원리가 북두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북두가 없으면은 밟지 않고, 북두가 없으면은 행할 수 없으며, 그죠? 운행될 수 없으며, 그리고 북두는 그 척도 양을 헤아리는 척도의 가장 현무한 그릇이다. 모든 이 기준이 북두로서 모든 기준을 헤아린다 하는 거예요. 여보면은 우리가 이 북두칠성이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그죠?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 북두칠성이 가리키는 방향이 동지를 가리키면 동지이고, 춘분을 가리키면 춘분이고, 이 북두칠성이 하지를 가리키면 하지가 되고, 여기 추분을 같은 추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모든 척도의 기준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두칠성이 묘에 가리키면은 2월이 되고, 여기 북두칠성이 오에 가리키면은 5월이 되죠. 그리고 이게 유에 가리키면 8월이 되고, 자에 가리키면은 11월이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거 양덕척추 고목추를 하는 내용을 강의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상제께 소시적에 이제 보경이 집에서 이제 그 시를 한 수 엎으셨는데, 이게 꾸밀장이죠. 장덕. 꾸밀장자인데, 이 척추를 하는 것은 이제 이 고목이라 하는 여기 척추 잣대죠. 잣대, 후천의 잣대가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작대를 꾸미졌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고목추 잣대라 하는 것은 북두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북두칠성을 상제께서 그게 운이 중석운내 하사원 이 돌이 거듭 됐다 해갖고 중석이 되거든요. 중석이 되는데, 이 돌자리가 운이 왔는데, 이 자리가 후천에는 숫자로 7이 오게 돼요. 7이 오게 되고, 7이라 하는 것은 이 칠성의 7과 같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제께서는 여기 중석 자리가 바로 이 헤아린 자리, 이 척도의 자리고, 척도의 자리가 바로 북두칠성이라 하는 여기에 도장 17권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이게 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북두칠성은 천지의 어떤가는 영이며, 신과 인간의 근본 생명이다. 북두칠성은 하늘 가운데 자리에서 하늘이 중추가 되며 천지의 저울이 된다.
하늘이 북두칠성이 없으면 만물을 생성하지 못하며 북두칠성이 없으면 만물을 성숙시키지 못하며 북두칠성이 없으면 세상을 밝히지 못하며 북두칠성이 없으면 하늘 자체에 운행하지 아니하나니 북두칠성은 헤아리고 살피는 현명한 그릇이 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개 딱 생각할 게 딱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에 이 추유라 하는 이 유자가 뭐냐면 우리가 유성군 할 때 유성군 우리 북두칠성에 유성군이 있어요. 유성군이 문곡성을 유성군이래요. 그래서 상자께서 문곡성 위치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죠? 이 문곡성 유성군에 있는 12지지가 뭐가 있다? 유가 있다. 그죠? 유.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그 심야자는 귀신지 추기요 문호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추기 여기는 추유로 되어 있고 거기는 추기로 우리는 추기로 이제 되어 있는데 내 마음을 열고 닫고 하는 이 마음이 이 열고 닫고 하는데 이걸 이제 심령이라 하는데 도주님께서는 심령 나의 심령을 구하라 나의 의리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심령을 이 구하는 법을 알면은 누구나 다 뜻하는 말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뜻한 말을 다 이룰 수 있거든. 장녀께서 소원을 적은 쪽지를 북쪽으로 던지라 했어요. 그리고 또 황국수가 되니까 또 소원을 다 물었어요. 그럼 우리 인간이 소원을 이루는 것은 바로 나의 심령의 문을 여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심령을 문을 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인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상제의 임의에 맡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제라 하는 것은 누가 그러면 우리 여기 하늘에서도 이 중추기관이며 이 저울이며 하늘에서도 모든 이 돌리고 열고 닫고 돌리고 하는 것이 북두칠성이듯이 이번에는 또 이 인존 시대에 인간의 이 마음을 열고 닫고 하는 것도 또한 북두칠성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유성군이 문곡성이고 문곡성을 갖다가 위치를 바꾸신 것은 선천에 팽창하는 것을 수축하도록 하기 위해 갖고 문곡성 위치를 상님께서 바꾸었다 하는 것도 저번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유성군이 바로 유가 우리가 옥추통부의 마지막에 유부라 이렇게 했어요. 옥주통목을 여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여는 것이 되고 그 옥주통목을 여는 그 지지가 유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우선하는 11번째 있는 지지가 또 유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우선하는 지천태되는 이 세상에 여는 그 하늘에 이 사주가 계유라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전께서 임원들에게 사과 내기 윷놀이를 하게 하시고 진편이 사과 300개 값을 내게 하셨다. 윷을 노는 방법은 상대편의 말을 잡지 않도록 하셨는데 임원들은 이를 어기고 말을 잡는 윷놀이를 하였다. 도전께서는 이날 윷놀이에 참석한 임원에게 새로 펴낸 정경책 5권씩을 하사하셨는데 예시 89절 후인산조 개요보 권군범사 마권천을 정보하여 또 추가하여 정보하여 이제 출판한 것이거든요. 이 내용이 청도원 경정초 을충년 11월 29일에 이렇게 내용이 실려가 있는 것을 이렇게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후인산조 개요보 번군 범사 마권천이라 하는 이 내용을 윷놀이가 관련이 있다 하는 거예요. 윷놀이하고 여기 있는 윷놀이하고 이 내용하고 이제 관련이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5건을 준 것도 후천의 오온수가 바로 유치라 하는 축이 되죠. 축은 오온수가 되죠. 그래서 5건을 하사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후인산조 개요보라는 이 내용이 바로 육과 관련이 있다 하는데 그러면 유시라 하는 것을 보면 제가 그린 것이 유판이 되거든요. 총
29개 점이 되어 있고 중앙점을 빼면 28개. 그 4, 7이 28. 7성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유판이에요. 이렇게 7성. 이 7개 별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군데로. 그죠? 그러니까 이 유판이라 추군이라 하는 것은 칠성법이라 하는 것을 또 여기 설명하고 있고, 그 칠성이라 하는 자보우필, 존성과 재성이라 하는 거기의 이 진리가 바로 후인산조 개요라 하는 진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 똑같거든. 조금 전에 보면은 칠성에 여기 칠성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결국은 요거 칠성의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칠성의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7개, 그죠? 그래서 칠성법이다, 그죠? 자, 지금 칠성법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상례께서 이렇게 칠심리를 설명했냐 하면은, 이 이제 칠성법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거와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례께서 정도들에게 삼인동행 칠심리 오로봉전 20일 7월 7석 사모야 동지 한식 배고제 옛글 한수를 외워주시며 잘 기억하여 두라고 말씀하셨도다. 예시 85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삼행동행 칠심이라 하는 것은 삼인은 천지인이라 했어요. 그죠? 천지인이 어디로 가느냐? 칠심리로 갔다. 칠심리가 어디냐? 손석이라 하는 거예요. 다 여기 손석이라 하는 이곳이 칠성법이죠. 그죠? 칠성법. 칠성법으로 간 거예요. 삼인이 다 칠성법으로. 왜 칠성법으로 갔냐 하면은 칠성법으로서 이 칠성법이 바로 심령을 여는 법이죠. 그죠? 심령을 여는 법이고 이곳이 후천의 머리가 되고 이곳이 후천에 열리는 시작점이라고 많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칠심리는 손속으로 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 칠로 이렇게 손속으로 갔다 하는 거죠. 삼인이. 요 내용은 후천의 정령 8계도의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삼인동행 칠심리 이쪽으로 가는 게 당연합니다. 이쪽이 바로 용화 세상이 열리는 곳이 되니 용화 세상을 연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오로봉이라 하는 것은 늙을 노자라 쓰는 것은 우리가 팔계에서 근곤을 노양노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근은 근이라 하는 것은 3이고 곤이라 하는 것은 2가 돼. 그래서 총 5봉우리가 되죠. 근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로봉전 20일. 후천에 오온수인데 오온수가 21일 하는 거죠. 오온수가 다 21이니까 5 곱하기 21은 후천의 백오도수가 된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21이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 지금지 원이 대강이 21자가 되는데 이 시천주라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은 후천의 법은 선천의 법과 다르지요. 그죠? 선천의 법은 신명을 땅에다 봉했어요. 신봉은 지예요, 지. 후천의 법은 신명을 사람한테 봉하니까 신봉은 인이에요. 이 신명을 사람한테 봉하려고 하면은 모셔야 되는 거예요. 뭘 모셔야 되냐면은 이 오운수를 다 모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귀신이 드나드는 이 중추기관인데 이 중추기관을 열라 하면은 이분들 모셔야지 열 수 있죠. 모시지 않고 연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후천이 시천주가 되는 거예요. 후천은 인존시대가 되니. 그리고 또 천지인이 바로 칠성법으로 가니까 37이 21이라 하는 숫자가 나왔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21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37이 21이고 여기 7이라 하는 천지인이 7보로 가는 거죠. 7이 7보예요. 7보가 손석이 된다 이야기했고 이거죠. 그래서 21이 바로 시천주다, 모시는 거다. 그래서 시천주를 하니까 백오가 된다, 그죠? 후천의 백오가 열린다. 21 곱하기 5 하니까 백오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 칠성법에 대해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7을 칠석사모야라 하는 내용은 종도들에게 칠성경을 외우게 하시고 도주께서 대원사에 들어가셔서 백일도수를 마치셨도다. 마친 날이 바로 신유는 7을 칠성날이라. 그때서야 종도들이 칠성경을 외운 뜻을 깨달았느니라. 그들을 보시고 도주께서 이곳이 바로 상제께서 천지신명을 심판하는 곳이니라. 아직 응기하여 있는 것을 내가 풀었노라고 말씀하셨도다. 이 교훈 2장 21절에 실려가 있어요. 구천사님께서 대원사에서 49일 동안 하신 것은 천지신명을 심판했다는 거죠. 천지신명, 그러니까 묵은 하늘을 상극인 하늘을 이제 상생의 하늘로 이제 바꾸는 그 도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후천에 인존시대의 법을 하는데 그 도수가 칠성법이라는 거예요. 칠성법. 천지신명을 다 모이는. 왜냐하면 하늘에 어떤 거는 임금이 재성이 되니까 하늘에 있는 거는 영이 북두 칠성이 되니까 그래서 7을 7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지한시 백오제 7월 7석 사모야라 하는 것은 보름이죠. 7월 7석이 사모야 보름을 이야기하는데 보름이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진태지정은 달이 차고 달이 허하다. 차고 허하는 것은 선천이고 굴신지도는 달이 줄어들면서 달이 길어지는 건 후천이죠. 이건 달이 차니까 이렇게 커지고 달이 없어지는 거고 이거는 다시 달이 작아지니까 보름에서 작아지고 다시 달이 커져. 이게 후천의 법인데 후천의 법은 선천의 법과 반대되는 거죠. 반대되니까 월합 중궁지 중에서 일일 사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후천은 보름이 선천은 보름이기 후천이 시작되는 일일이 되니까 7월 7석 사모야 그죠? 이게 동지한시 백오제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도주께서 7월 보름에 이휴영을 앞세우고 금산사에 다녀오시니라. 권태로 이상호 박북래와 여러 무리들을 앞에서 오늘 백종일이니 인간 백종의 허물을 청산하는 날이니라. 인숙무죄요 개가하면 족하리라고 분부하시니 그들이 모두 자기의 허물을 개가하기에 힘쓰니라. 이 내용이 교훈 2장 15절에 실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7월 보름이잖아요. 7월 보름. 사모야 보름에는 이제 이 백종이 되고 허물을 청산하는 개가하는 날. 허물을 청산하고 개가하는 날이 되니까 이때가 이제 바로 비단 옷을 입는 날이 되죠. 비단 옷을 입는 날은 선천과 후천이 반대되니까 선천은 금음에서 시작되고 후천은 보름에 시작되니까 7월 보름이 바로 백종일이고 인간의 허물을 청산 날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동지한시 백오제락 하는 것은 월에서 일로 가기 이야기고 여보면은 동지에서 그죠? 동지에서 한식이라 한식이라는 건 증명이 되거든요. 이게 105일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7 곱하기 15가 되죠. 그럼 105일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105일을 드러내면은 오림유가 되죠. 오림유. 고구에서 그죠? 여기 유에서 고구에서 후천이 시작되고 이게 옥주통부고 그죠? 이것이 바로 유성군이 되고 이것이 바로 상제의 의미에 맞게 이 상제가 이게 이제자죠. 이게 구천상제님의 입장에 보면은 그 재상이 되는 거예요. 그 도전 입장에서 보더라도 재상이 되죠. 그죠? 상제 그 유성군 유죠. 유 여기에 맡겨라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사람의 그 심령을 여는 그 법이 옥주통부니까 다 같은 뜻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한시 백오제를 하는 것은 이제 드러내야지 이제 선천과 후천이 반대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드러내냐? 지금 계속 태양은 돌고 태양을 갖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태양을 들어가 이리 옮길 수도 없고
이게 변하지요. 이게 사람들이 여기 비단 옷을 입게 되면은 이게 이 세상이 변화하는데요. 근데 이 지금 입기 전하고 입기 후하고는 다르지요.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나무꾼이 나무를 이제 하다가 그 복부수에 선녀들이 모욕하고 있는데 한 명의 선녀복을 훔쳤는데 나머지는 다 간다. 한 명은 갈 수가 없죠. 옷이 없으니까. 변화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옷을 입으면 변화할 수 있는데 그 옷을 입으면 변화하는 곳이 바로 후천의 용화 세상이다. 용화 세상이 바로 요 고구에서 여기서 용화 손에서 용화 세상이 열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게 월에서 일로 가게 되고 요원이고 이게 지금지운이 대응하니 손요 직금열이 된다. 비단옷을 입게 되는 그 이야기다. 손용. 그리고 이 손용에 있는 것이 고구가 되고 그죠? 고구가 되고 여기 고구가 되고 여기 유가 되고 여기 유금이죠. 금이 이것도 유금이 되고 유금이 금괴가 되고 금괴가 상위께서는 자고방추 우조소 자고세는 방초에 있는데 방초에서 비가 오는데 쓸쓸하다. 왜 자고세가 왜 쓸쓸하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총 그 5분이 계셨는데 모두 청산해 갔고 200도 청산해 갔고 유형도 청산해 갔고 강남의 양진사죠. 양진사 이거 버들유라 했어요. 그죠? 버들유 유원장 양진사도 강남에 갔어요. 다 강남에 갔어요. 이 세 분 삼신은 그 선화를 하신 것을 아신 분이 많은데 양진사가 강남에 갔다 하는 양진사가 또 선화를 하셨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또 극히 드물어요. 양진사도 전경에 다 가고 없으니까 쓸쓸하죠. 원래는 같이 계셨거든요. 세 분이 한 자리에 다 계셨는데 다 지금 2분이 가고 없으니까 이제 혼자 계시니까 쓸쓸하다. 그 혼자 계신 분이 금괴다 그죠? 유다 그죠? 그죠? 유가 여니까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어야지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 신봉호인이라 그래요. 이걸 남아 안 계시면 누가 합니까? 또 볼게요. 칠성백지에 종서하고 종서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 끝에 우보상체 등량명이라 이래 썼어요. 우보상체 등량이 쓰고 또 횡서하고 그 칠성경은 종서하고 우보상체 등량명은 종서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서 횡서가 10을 이야기하죠. 10의 세상인데 이 10의 세상이 칠성기 7보로 하는 거죠. 칠보법 칠성이니까. 그래서 칠보법이 10의 세상으로 간다는 것도 설명했어요. 그죠? 보면은 여기서 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가 7번째 이래 왔죠. 그죠? 하면은 칠보법으로 옮기면은 후천 세상이다. 그죠? 그래서 원보 멀리 땅을 디대를 하니까 땅이 꺼질까 두렵다. 그죠? 공탁 그래서 이 10의 세상은 칠보법이다. 칠보법으로 이 10의 세상 변화하니까 이렇게 종수행서로 쓰고 횡서는 그 우보상체 등량미라 썼어요. 우보상체 우인 거 요승 우니까 삼신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늘 복기도에서 횡으로 있는 것은 리케와 감이 있어요. 사미화가 물 육감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종서 칠성경은 이거는 존성과 재성이죠. 존성과 재성은 문왕도 땅이니까 문왕도의 종은 구예화하고 일감수로 되어 있어요. 구예하고 일감수 그죠. 그래서 삼위하고 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짝을 짓고 있었는데 이제 선하시니까 다시 이제 과부가 되니까 다시 구예하고 제가 공사다 그죠. 후천의 첫 공사가 제가 공사다. 후천의 위시교육태 해가지고 제가 하는 게 구이화가 일감수가 다시 또 짝을 맺는 거다 그죠. 하늘과 땅이 맺는 것이 땅에서 이렇게 맺는 게 이게 제가공사다. 제가공사라고 해가지고 천지공사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동지 한식 배고제라 하는 내용을 강의했는데, 이 동지 한식 배고제라 하는 것은 일에서 월로 가는, 평창에서 수초로 가는 세상이 수축에서 월에서 일로 가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바뀌는 것이 20일 시자다. 20일을 다 모셔야 되는데, 다 모시는 것이 총 5가 되니까 20일 곱하기 5가 되니까 배고, 후천의 배고 세상을 또 설명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는 우리가 비단 옷을 입어야지 변화한다 하는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